오늘 뭐 결산법회라 그래서 한 해를 마무리한다고 하는데 한 해 마무리가 끝인가요? 또 바로 시작이죠? 예, 끝과 시작이 따로 없는 것 같아요. 우리 마음속에 이제 한번 정리하기 위해서 한 해 마무리다, 또 새해 시작이다 이런 것이지 크게 놓고 보면 이게 다 한 집안 살림이에요. 3년 동안 같은 단을 하다가 교화단이 변경돼 갖고 서운한 분들도 많죠? 예, 갑자기 단장이나 중앙이 돼가지고 당황한 분도 많고 앞으로 어떻게 할 건가 걱정도 되고 또 새 사람들을 어떻게 사귈 건가 염려도 되고 뭐 이런 분들도 많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똑같이 크게 보면 우리 한 교당이잖아요. 야, 뭐 30년, 40년 교당 다니신 분들은 단이 한두 번 바뀌었습니까? 근데 또 바뀔 때마다 조금 뭐 아쉽고 서운하지만 또 적응하고 또 살고 그렇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또 인연 관리가 또 그래요. 평생 뭐 영원히 같이 살 것 같다가도 또 시간 되면 또 가시고 때 되면 보내드려야 되고 내가 좋아하고 아쉬우니까 못 가게 붙잡을 수 있습니까? 없잖아요. 또 때가 되고 인연이 되면 또 가셔야 되고 또 때 되면 오셔야 하고 이것이 이제 큰 우주의 본가에서는 다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이야. 시절 따라서 인연 따라서 모였다 헤어졌다 하는 겁니다. 그 이제 올해 이제 마지막 법회 결산 법회라고 하지만 예, 일생으로 생각하면 이게 또 마지막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작게 작게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큰 뿌리를 볼 수도 있어야 한다. 한 나무만 보면 작은 살림을 발견한 사람이고 전체를 볼 수 있어야 큰 산을 발견하고 우주의 본가를 발견한 사람이다. 산에 가면은 내가 좋아하는 나무만 있습니까? 삐뚤삐뚤한 나무도 있고 뭐 이렇게 늙어 빠진 것도 있고 또 상처 나가지고 죽은 나무도 있고 많아요. 그 모든 것들이 다 모여서 하나의 숲을 이루고 있는 거지. 내가 좋아하는 나무만 쏙 갈라다가 이것만 좋아해야지 이럴 수도 없는 겁니다. 우리는 나 혼자 잘 살기 위한 것이 아니고 모두가 은혜로운 세상을 살기 위해서 서원하고 마음 공부를 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내년에 또 종국사님 신년 법문이 또 모두가 은혜의 세상을 만들자고 하셨잖아요. 은혜의 평등 세상을 만들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야 전 세계의 모든 일체 생명이 은혜의 세상에서 살 수 있을 거라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서로 이어진 뿌리가 이어졌다는 것을 잊지 않아야 돼요. 내가 생각해 보니까 나 혼자만 생각하면 그냥 나 혼자 이렇게 할 것 같은데 나는 누구하고 연결되어 있나? 우리 형제, 가족, 부모, 또 더 크게는 우리 조상들하고 연결되어 있고 그 조상들은 어디하고 연결되어 있겠어요? 또 그 위에 조상들하고 연결되어 있고 그 조상들은 또 어떻게 연결되어 있어요? 우리가 인과 H를 놓고 보면 삼생을 통해서 누가 내 부모예요? 정해진 부모가 있어요? 정해진 자녀가 있어요? 없어요. 그렇게 놓고 보면 모든 뿌리는 다 이어져 있어요. 다 이어져 있어요. 그 불생불멸과 인과보응 H 안에서 우주의 본가 안에서 다 이어져 있어. 그 큰 우주의 본가에 큰 뿌리를 볼 수 있어야지 작은 뿌리만 보고 나만 생각하고 우리 가족만 생각하고 이래서는 그 뿌리를 이어가기가 어렵다. 그래서 우리는 이 우주의 진리 본가를 발견하고 그 뿌리가 이어져 있는데 그 모든 뿌리가 이어져 있는 세상을 은혜의 세상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할 거냐 오늘 두 가지로 말씀드립니다. 첫째는 믿음의 뿌리를 이어가자. 둘째는 실천으로 뿌리를 이어가자. 믿음으로 뿌리를 이어가자 했는데 정산용사님 법화 권도표 11장에 신근의 심천이 있어서 신근 그러니까 믿음의 뿌리가 다 똑같은 게 아니에요. 처음에 이제 교당에 들어온 사람의 뿌리하고 또 오래 다닌 사람하고 뿌리하고 다르겠죠. 또 오래 다녔어도 공부가 깊은 사람과 공부를 좀 덜한 사람이 다르겠죠. 그래서 이 신근의 뿌리가 심천이 있고 각각 다른데 어떤 사람은 아무 주견이 없고 자기 주견이 없고 학설과 주의 주장에 따라서 이 사람이 이렇다 그러면 이리 가고 저 사람이 저렇다 그러면 저리 가고 계속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
그게 낙엽과 같은 신근이다. 낙엽이 바람 불면 이리 갔다 저리 갔다 굴러다니는 것처럼 뿌리를 내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하면 이리 갔다 저 말하면 저리 갔다. 이게 낙엽과 같은 신근이 있다. 둘째는 이제 나무 뿌리와 같은 신근이 있다. 이 사람은 정법에 대한 믿음이 쓰고 약간의 경계가 오면 흔들리긴 하지만 다시 중심을 잡을 수가 있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진리의 근원은 알긴 알지만 아직은 확고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나무 뿌리와 같은 신근이다. 그런데 우리는 영생의 이치를 믿고 어떠한 역경난경을 당할 때에도 조금도 흔들리지 않고 자기의 일체 행동이 진리와 법과 여기 맞게 행동할 수 있는 이런 사람은 태산교학과 같은 신근이다. 그렇죠? 태산교학이라고 하는 것은 수십 년, 수백 년, 수천 년이 흘러도 그대로 자리를 잡고 있죠. 우리가 여기서 왔다가 가고 몇 번을 왔다 가도 그대로 있을 거예요. 그렇게 단단한 뿌리를 심을 수가 있어야 한다. 어떠한 경계에도 흔들리지 않는 태산교학과 같은 신근이 결국 우리는 어른들이 주로 말씀하신 4대 분리신심 그래요. 진리와 스승과 법과 회상에 대한 믿음이 태상교학과 같은 뿌리로 신근 믿음으로 이게 딱 자리를 잡아야 우리가 믿음으로써 이어갈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공부인은 완성이 고정되어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계속 끊임없이 배우고 충전해 나가야 돼요. 내가 다 됐다 하면 거기에서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교에서도 금강경에서도 계속 공을 얘기하고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 모든 상을 끊고 끊으라 하는 게 결국에는 뭐예요? 끊임없이 공부하고 배우고 익히고 정진해 나가는 불태전의 길로 들어가야 돼요. 그래야 그 사람이 공부가 있는 것이지 이만큼 됐다 해서 그만한다? 그럼 거기서부터는 끝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진리와 법과 스승과 회상을 향해서 어떤 믿음을 발휘해야 될까요? 어떠한 경계와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을 믿음을 이어가야 우리가 뿌리를 단단히 이어갈 수 있다. 어떤 농부에게 물었습니다. 대추나무는 왜 태풍이 와도 잘 안 쓰러집니까? 나무의 종류에 대해서는 잘 모르지만 이렇게 나무를 키워본 사람들은 그게 성격을 아는 것 같아요. 네, 대추나무는 자라는 동안에 참 고통이 많습니다. 고통을 많이 주어야 된다. 그러니까 마음대로 물을 주지도 않는데 이게 물을 마음대로 주면 이게 약해지니까 물도 마음대로 주지 않고 또 바람이 많이 치는 데에다가 두는데요. 보통 나무들은 물도 잘 주고 바람이 좀 없고 이런 데다 해야 되는데 이 대추나무의 특성은 물이 없어야 더 뿌리를 깊게 내리고 바람이 자주 쳐야 단단해지고 그런다. 그러니까 그 특성을 알아서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우리 삶에 있어서 저 조금만 물이 없으면 갈증을 일으키고 또 누구를 원망하고 미워하고 실증내고 조금만 더 잘해주면 나태해지고 무력해지고 이러잖아요. 또 조금만 바람이 불면 조금만 경계가 오면 그냥 쓰러져 버리고 내가 못하겠다 나는 못하겠다 포기해버리고 이러는데 이런 나무 하나도 그 특성에 맞춰서 뿌리를 내리고 또 경계의 바람에 따라서 흔들리지 않고 자기가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처럼 우리는 신앙인입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생활에 어려움도 있고 또 경계나 감정의 파도 속에서도 살아가지만 우리의 믿음에 대한 뿌리를 단단히 내려야 그 믿음을 이어갈 수가 있습니다. 진리가 흔들리지 않는데 내가 흔들릴 수가 없죠. 또 스승을 향해서 마음이 변하지 않는데 내가 삶의 방향이 바뀔 수도 없는 거예요. 진리가 변하십니까? 진리가 변하지 않죠? 진리가 변하지 않으니까 나는 그 변하지 않는 진리를 믿고 뿌리를 내렸기 때문에 진리도 변하지 않는데 내 믿음이 변할 리가 없죠. 또 스승을 향한 믿음도 딱 변하지 않기 때문에 방향이 정해져 있어요. 어디로 가야 될 건가 딱 분명하잖아요. 그러면 잠깐 이렇게 흔들린다 하더라도
바로 자리를 찾아올 수 있겠죠. 그런데 낙엽 같은 신근이 되면 어떻게 돼요? 어디 가서 어디 얼마만큼 굴러갈지 몰라요. 어디 구석에서 거기서 모여 있을지도 몰라요. 네. 그래서 우리가 그 믿음으로써 뿌리를 이어가야 된다. 스승님들께 흔들리지 않아야 할 네 가지 신심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진리에 대한 믿음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인과보응의 이치와 불생불멸의 진리를 굳게 믿어서 조금도 의심하지 않고 진리대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살아가는데 마음에 경계가 오고 유혹이 오고 할 때 어디에 대조를 해야 되겠어요? 진리에 대조를 해야 돼요. 이게 불생불멸과 인과보응에 대한 확실한 진리의 근원에서 내가 이 길을 가는 것이 맞냐 안 맞냐, 이것을 할 수 있어야 돼요. 토양 속에 묻혀있는 씨앗은 어둠 속에 있어도 밖에 빛이 있다는 걸 안대요. 그러니까 그 빛을 향해서 나오는 거예요. 그 어둠 속에 있으니까 어둠에 있다고 난 캄캄해갖고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있는 게 아니라 저 밖에 있는 햇빛을 향해서 나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 요란하고 어리석고 이 유혹이 있다 하더라도 이 진리가 항상 변하지 않고 우리를 혼념해주고 지켜주고 우리의 삶의 방향을 안내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 진리를 믿고 가는 거예요. 그 나무들이 태양을 향해서 뻗듯이 우리는 마음은 진리를 향해서 인과의 이치와 불생불멸의 법을 믿고 따라가는 마음. 두 번째는 스승에 대해 하나 되는 신심인데요. 스승을 믿고 그 지도와 가르침에 순응하고 닮아가려는 노력입니다. 여기가 대종사님의 영겁법자, 영겁주인이 되자고 우리가 서원을 세우잖아요. 대종사님과 같은 위대한 스승님을 만나서 삶의 방향을 정하고 우리가 그 은혜로서 살아가는데 일생을 통해서 얼마나 행복하고 기쁩니까? 만약에 대종사님께서 밝혀주신 이 진리와 은혜를 못 만났다면 이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옛날 어른들이 어찌 다행 이 법 만났냐, 어찌 다행 이 회상 들어왔냐 이런 말씀 하시는데 어렸을 때는 잘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조금씩 살아가다 보면 진짜 어떨 때는 어찌 다행 이런 생각이 난다. 또 우리 교도님들도 나이 드신 교도님들도 자다가 갑자기 눈 뜨면 어휴 어찌 다행 이런 생각을 또 한 번씩 하신다 하더라고. 정말 얼마나 많은 유혹과 경계가 있어요. 그 많은 유혹과 경계 속에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버리고 자행자지 해버리면 내 삶이 온전해지겠어요? 이 삶이 온전하지 못하면 다음 생인들 온전하겠어요? 삼생을 통해서 내 방향, 삶의 방향을 정해주시고 은혜롭게 살 수 있는 길을 밝혀주신 스승님을 만났다는 게 이게 얼마나 다행한 일입니까? 이런 스승님과 같이 하나로 살지 못한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길을 잃은 등산객이 있었는데 지도도 없고 나침반도 없었어요. 근데 우연히 어떤 사람을 만났는데 그 사람이 참 산을 잘 아는 사람이에요. 등산 경험도 많은 사람이에요. 근데 나에게는 아무것도 없지만 그 사람이 안내해 주는 대로 따라가니까 길을 수월하게 가더라. 또 산도 타보는 사람들은 잘 아는데 이 초보자가 산을 이렇게 앞장서서 안내하잖아요. 그럼 뒤에 따라오는 사람들은 엄청 힘들더라고. 근데 우리 선배 중에서 대학 다닐 때 산악회를 했던 사람이 있어요. 뭐 히말라야도 가고 어디도 가고 산을 잘 타는 분이 있어요. 근데 그분이 안내할 때는 뒤에 오는 사람들이 하나도 안 힘들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은 산을 많이 타봤기 때문에 어느 때 빨리 가야 되고 어느 때 천천히 가야 되고 어느 때 쉬어야 되고 이런 것들을 다 알아요. 그래서 어느 코스로 어떻게 안내해야 되는지를 다 알기 때문에 그 템포를 조절하면서 안내를 하기 때문에 뒤에 따라오는 사람들이 저번에 왔을 때는 분명히 힘든 산이었는데 이번에 왔을 때는 왜 이렇게 안 힘들까? 안 힘든 원인이 뭐예요? 정말 잘 아는 안내자를 만났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죠. 힘들고 어렵지만 대종사님 같은 스승님을 만나서 우리의 삶이 그나마 안내를 잘 받아서 이렇게 은혜를 발견하고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한 스승님과 함께 믿음을 이어갈 수 있어야 한다. 세 번째는 법과 내가 하나가 되는 신심인데 우리의 밝혀주신 이론상의 진리와 사막발조 사은사유를 중심으로 모든 교리가 우리의 무상 정법을 믿고 수행해 가는 거예요. 정말 이보다 더 좋은 법이 있나 싶을 정도로 우리의 사은사유 사막발조가 원만한 우리 인간으로서 당연히 지켜야 될 도리 또 사람으로서 실천해야 될 길 이것들을 다 밝혀주시고 인도정의의 공정한 도리와 법칙을 밝혀주시고 또 우주에 대한 진리를 확실하게 가르쳐주신 이 법을 믿고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또 정전 보면은 쉽잖아요. 대종경 보고 정상정사 보고 읽어도 옛날처럼 뭐 한문으로 된 뭐 이렇게 고경 읽어갖고 뜻도 모르고 글자도 모르고 이게 무슨 말인가 이러는데 우리는 다 한글로 밝혀주시고 쉽게 쉽게 설명해 주셔서 다 알잖아요. 그런데 아무리 훌륭한 의사가 좋은 약 처방을 줬다 하더라도 그 좋은 약 처방 받아갖고 책상에다가 잘 모셔놓으면 이게 영향이 있어요, 없어요? 병이 나을 수가 없죠. 약을 잘 치유받았으면 그 약을 잘 먹고 복용하고 내 몸이 되고 피가 되고 살이 돼야 내 것이 되는 것이지, 그냥 지어놓은 약 또 교전 이렇게 딱 모셔놓고, 어떤 분들은 교도님을 보니까 그 차 뒤에다가 교전 놓더라고. 그 여름 지나고 겨울 지나고 몇 해 지나니까 교전이 막 다 해져가지고 법회 때 올 때 가져오려고 그 뒤에 실어놓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뒤에 던져놓고 절대 안 해요. 한 2년 3년 지나니까 그냥 막 검은색이 막 다 색깔이 바래고, 아무리 좋은 교전 진리 법을 막 모셔왔다 하더라도 내가 그것을 내가 실천하지 않고 내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소용이 없는 거죠. 네 번째는 회상과 내가 하나 되는 건데, 원불 회상이 장차 세계와 만생령을 구제한 태도 정법임을 철저히 믿고 살아야 한다. 예, 지금은 이제 아직 이제 110년이니까 좀 오래됐다면 오래됐고 아직 초창기라 하면 초창기고 그렇죠. 그런데 우리의 교법과 회상을 놓고 보면 참 어디에 내놔도 부끄럽지 않아요. 요즘같이 막 말이 많잖아요. 뉴스에도 많이 나오고. 이런데 혹시 우리가 들어가 있다고 생각해 봐요. 그런 회상에서 우리가 공부한다고 생각하면 참 이게 마음이 오늘 또 떨리고 내일 또 떨리고 그런데 정말 이렇게 안정적인 회상에서 모범적인 교단을 이끌어가는데 우리가 어디 가서 부끄럽고 어디 가서 창피하겠어요? 정말 이 교법대로 이 회상에 나아가는 길대로 나아가면 우리가 영원토록 수행 정진할 서원만 세우면 돼요. 영생을 통해서 이 법안에서 이 회상 안에서 공부해야 되겠다는 서원만 세우면 그게 중요한 것이지, 그 서원을 못 세우는 것이 안타깝지 다른 회상을 만났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그 회상에 대한 믿음으로 가야 한다. 한 묘목이 넓은 숲속에 자라는 모습을 보고 나무를 잘 키우는 사람이 보고 이 나무는 장차 이 숲에 참 멋진 거목이 되고 산의 주인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이 회상에 들어와서 살아가는데 장차 이 회상에 정말 훌륭한 거목으로 자라도록 믿음의 뿌리를 내립니까? 아니면 언제 기회 봐갖고 언제라도 옆으로 옮길 생각을 합니까? 내가 지금 뿌리 받고 있는 이 땅이 제일 좋은 땅인지 아니면 더 좋은 땅을 막 찾고 있는지, 이 회상을 만났을 때 그 회상에서 단단히 뿌리를 내리고 정말 이 회상의 주인이 돼야 돼요. 거목이 되고 주인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실천으로 뿌리를 이어가야 됩니다. 교법이 내 삶 속에 살아있지 않다면 어떤 설법이나 가르침도 공허한 거예요. 일요일날 설법을 듣고 가서 오늘은 이런 말씀을 들어서 내가 이거 표준하고 마음에 다짐하고 살아가야지, 이렇게 자기의 변화가 있고 공부가 열리고 또 점점점 진급하고 그러지, 그런 것들이 없으면, 그런 표준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나가면서 신발을 갈아 신으면서 다 잊어버린다 그래요. 어디서 제일 잘 잊어버리냐? 신발 신으면서 다 잊어버린다 그래요. 신발 바꿔 신으면서 마음도 바꿔 신나가 봐. 교당에 있는 마음이 속세에 있는 마음하고 바꿔 신나 봐요. 그래서 신발 바꿔 신고 나가면 다 잊어버린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교법 안에서 내 삶 속에 삶이 살아나야 되고 설법과 가르침이 정말 살아날 수 있도록 실천으로 살아나야 된다. 믿음이 눈에 보이지 않는 뿌리라면 실천이야말로 땅 위에 드러나는 줄기와 열매와 같다. 아무리 땅 속에 뿌리만 있다 해도 그 안에 뻗어가지고 줄기도 가지도 나오고 열매도 맺고 꽃도 피고 해야 이게 온전해지지, 뿌리가 그냥 10년 20년 계속 땅 속에 뿌리로만 있어봐요. 살 수 있어요? 썩겠죠. 그 뿌리가 있는 것은 그 위에 줄기와 가지와 꽃과 열매를 맺기 위해서 뿌리를 잘 살리고 보관하죠. 우리의 마음속의 신근도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실천을 통해서 그것이 이어질 때 교법이 살아나는 거다. 그래서 어떻게 살아내야 되냐? 불공을 통해서 살아내야 되는데,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가는 삶 방식 전체가 불공이 돼야 한다. 어째 내가 미운 사람 만났을 때만 불공하는 게 아니고 내 삶 전체가, 삶의 방식 전체가 불공으로 바뀌어야 된다. 그러니까 내가 다른 사람을 향해서 잘해주는 것만 불공이 아니고 나를 향해서 잘해주는 것도 불공이라는 거예요. 내가 내 마음을 온전히 지키는 것도 불공이에요. 다른 사람 미움과 원망이 있을 때 그 원망과 미움을 해결하는 것도 불공이지만, 그렇다면 내가 살아가는 순간순간 모두가 다 불공이다, 이런 삶 전체를 내 불공의 삶으로 바꾸지 않으면 실천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선택적으로 불공을 하려고 보면 안 보여요. 아예 그냥 다 불공이다 생각하면 하는 행동과 말과 모든 것들이 다 불공이 될 수 있죠. 그러면 미운 사람과 원망하는 사람도 또 마음속에 녹아질 수가 있어. 근데 그 사람들만 선택적으로 불공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면 되겠어요? 왜냐하면 내가 90%는 안 되는데 10%가 된다 그러면 어디로 딸려가겠어요? 안 되는 쪽으로 딸려가겠죠. 내 삶의 방식이 90%로 딸려가요. 그러면 10% 잘하려고 아무리 애써도 여기가 이미 90%가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자꾸 이렇게 가는 거예요. 끌려가. 그래서 내가 저 사람한테 아무리 잘하려 해도 다시 이 나태하고 게으르고 원망하는 마음이 나타나게 돼요. 그래서 전체를, 삶 전체를 불공으로 바꿔야 한다. 시골에 할머니 교도가 있었는데 이분은 글도 잘 모르고 기도문도 외우지 못했대요. 근데 동네에서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늘 김치 한 포기, 쌀 한 대박 갖다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이 다 이분을 존경할 수밖에 없죠. 그분이 누가 글 모른다고 미워하고 무시하는 사람이 없어요. 또 이게 기도 못한다고 무시하고 그런 사람이 없어요. 그 사람은 삶 자체가 불공이에요. 어떤 사람을 만나더라도 정성으로, 또 어떤 사람을 만나도 공경으로 그렇게 살아가기 때문에 그분의 삶 전체가 그냥 불공인 삶이에요. 우리 회상에도 박사시화라는 선진이 계셨습니다. 이분은 서울에서 태어나서 아주 바느질 솜씨가 좋았는데 최도화 선진의 안내로 서울의 상경한 대종사님을 만나 뵙고 제자가 돼서 전무 출신을 발원했습니다. 뭐 이동진과 이공주 이런 분들과 인연이 있었고 또 총부선이나 만덕산 초선에 함께 참석을 했습니다. 대종사님께서 설법하실 때는 문정규, 김남천 등과 함께 더불어서 백발을 휘날리며 춤을 추면서 무상의 법흥을 누렸다. 경전에 보면 나와 있죠. 대종사님 대각전에 설법하실 때 막 춤추고 이렇게 했던 분들 다 백발을 휘날리면서 했던, 얼마나 신심이 깊고 그 대종사님을 만난 그 기쁨이 컸으면 그렇게 어깨춤을 덩실덩실 추면서 누가 볼까 말까 뭐 신경 쓸 것도 없어요. 스스로 그 마음속에 우러나는 기쁨이 넘쳤어요. 그래서 동지나 후배 중에서 대종사님과 같은 인격자가 만약에 계신다면 내가 그분들에게도 똑같이 대종사님 같이 모신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서울이나 광주, 남원 등지를 돌아다니면서 순교 활동을 했어요. 창립 1대 내에 입교를 시켰는데 몇 명을 시켰냐? 575명. 지금은 원불교가 많이 알려졌겠죠. 근데 그때 회상 초창기에는 원불교가 뭔지도 모르고 대종사님 누군지도 모르고 이 교법이 뭔지도 모르는데 그렇게 돌아다니면서 얼마나 불공했겠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바느질을 잘했잖아요. 그러니까 다니면서 그 집에 가서 뭐 도와줄 게 없나, 빨래거리 없나, 이렇게 빨래 해주고 바느질 해주고 그렇게 이렇게 가가지고 조금씩 해서 이 교법에 대해서 얘기하고 대종사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이렇게 해서 일대 내에 최다 연원자, 돌아가실 때는 염주를 들고 염불을 외면서 열반을 했다. 삶 전체가 불공이고 자기 일생이 수도 정진이에요. 이렇게 해야 삶 자체가 실천이에요. 실천을 통해서 이어가는, 교법을 이어가는 내가 스승님의 제자가 되고 이 회상의 주인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실천으로 이어가야 돼요. 당처불공이라고 했는데 그는 어디서나 법신부를 만나는 사람이에요. 사은이 법신부를 응화신이라 했기 때문에 모든 인연 속에서 법을 배우고 복을 지를 수 있다는 거예요.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이 있으면 이렇게 하면 좋아하는구나. 잘해주면 좋아한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나한테 못하는 사람이 있으면
아, 내가 이렇게 다른 사람한테 못하면 싫어하겠구나. 결국은 그 잘 못하는 사람을 보면서도 내가 보고 배우는 거예요.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만 고맙고 배우는 게 아니고 나한테 못해주는 사람도 배우는 거예요. 잘하든지 못하든지 나는 공부인으로 실천으로 당처에 불공을 하는 거예요. 어느 제자가 물었습니다. 스승님, 어디서 기도를 드려야 가장 공덕이 큽니까? 여러분들은 어디서 기도 드려야 공덕이 커요? 연말에 제가 대구에 살았는데 뭐 시험 때 되고 연말 되면 갓바위 부처님한테 올라가요. 갓바위 부처님은 소원을 다 이루어진대. 어떻게 다 이루어져요? 이루어질 때까지 가니까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러면 누구든지 될 때까지 하면 이루어지지 않겠어요?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어디를 향해서 어디를 찾아가서 누구를 만나서 하는 게 아니고 이 세상 모두가 법신불의 응화신이고 그러니까 불공의 대상이고 당처불공이라고 하는 것은 내 삶을 통해서 모든 순간에 불공을 해서 좋아하는 인연을 만나든지 나쁜 인연을 만나든지 다 불공하는 마음이 있어야 실천으로 이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도 선택적으로 내가 좋아하는 사람한테만 불공하고 싫어하는 사람한테는 안 하고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직장에서도 가정에서도 또 마트에 가서도 교당에 와서도 항상 그 마음속에 불공하는 마음을 놓지 않는다면 그 자리가 결국 선을 공덕을 짓는 거고 불공의 자리가 되고 또 이 교법을 실천하는 실천자가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딜 가서 누구를 만나서보다는 내 삶 전체가 이 교법을 실천하는 실천자가 된다면 뿌리는 저절로 이어질 것이고 믿음으로 단단히 뿌리를 내리고 실천으로 매일 물을 줄 수 있어서 만나는 모든 인연들이 상생과 은혜의 만남이 되고 불공의 인연들이 돼서 내가 복과 지혜를 날마다 증득하는 그런 일생이 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오늘 110년 마지막에 자 뿌리는 이어져 있는 것을 생각하고 올해가 마지막이다 생각하지 말고 늘 마음을 챙겨서 공부할 수 있는 공부인들 되시기를 염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